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산신령이 어느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한파가 너의 것이더냐? 그러자 한국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것입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가 너의 것이더냐? 아닙니다. 중국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음이 너의 것이더냐? 아닙니다. 북태평양의 것입니다. 오호라, 착한 한국인이구나. 옛다 세 가지 다 가져라. 그래서 그런 걸까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입추도 지나고 곧 처서가 다가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은 적용 불가한 듯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5도 이상 역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올여름에도 역시나 폭염을 알리는 문자의 울림이 계속 들려옵니다. 7월에 부산의 폭염 일수는 14.5일로 한 달의 반은 33도를 넘는 기온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7월의 폭염 일수 4.3일과 비교한다면 10일 이상 많은 일수입니다. 올해는 1914년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잘 이겨내고 계신 우리 서로에게 위로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고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잘 이겨냅시다. 예, 성광의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 그리고 어떤 환경과 기후에서도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부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부채 아니고요. 부채입니다. 통계청의 100대 지표에는 가구 부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 가구당 부채는 2023년 기준으로 9,12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억소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인 가구와 또 외국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2023년 기준으로 대략 2,270만 가구로 보고 계산을 해보면 수치상으로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부채는 2070조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부채는 1900조였습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100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작년 평균 이율이 4.21%였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보면 우리나라 2270만 가구가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32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가는 그 회비, 한 달 회비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매달 이자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가구 중위소득이 2023년 연평균 3,757만 원,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치면은 31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소비 지출이 월 294만 9,66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중위소득 가구는 수입 대비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족족 쓴다는 것입니다. 살림 살기 참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 가계 대출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지요. 아이들 자라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집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전체 가구 부채의 70% 정도로 약 1330조입니다. 그 다음이 신용대출입니다. 부채를 살펴보니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두 대부분 의식주의 문제이지요.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분도 계시고 대출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요. 허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진 부채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개역개정에서 빚진 자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빚진 자라는 뜻 외에도 채무자 혹은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제외한 당시 문화의 뿌리였던 헬라인과 또 헬라어나 헬라 문화의 문외한이어서 야만인으로 불리었던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거나 지각이 부족하여 어린석은 자로 불렸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진 빚은 무엇일까요? 헬라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뜻으로 살펴보자면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떤 일은 무엇입니까? 다들 추측하고 계시듯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지요. 이는 바울 그가 결코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채를 갚기 위해 로마에도 가기를 원했고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바나, 즉 스페인에도 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부채로 의식했던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무법자의 두목이었던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요, 언약의 성취요, 죄의 종으로 비참함 아래 있던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전제된 긍휼이나 인자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헤세드가 바로 사랑이 전제된 긍휼이나 인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헤세드로 이어지고 카리스로 다시 이어집니다. 카리스는 기뻐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은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인자로 이어지고, 이 긍휼과 인자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 원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녀라는 말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자녀라고 부르며 혈연처럼 깊은 관심과 영적 양육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때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출산할 때의 진통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난 후에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감격과 신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몇 번이나 산고를 거치면서도 자녀를 출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산 이후로 자녀가 또 말을 하고 또 서고 걷고 성장을 하여서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이방인 자녀들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영적 연합,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양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자신을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만 하지요. 그렇지만 그 빚을 갚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빚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아니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은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빚진 우리들이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가야 할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부터이지만 앞에 나오는 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빚진 자이기에 해야 할 첫 번째는 믿음이 우리가 사는 곳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믿음을 전파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을 전파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헬라어 역본에는 시제가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처럼 헬라어도 현재형의 사용은 변함없는 진리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는 전파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일컬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자로 증거하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각처로 퍼져나갈 만큼 신실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많은 이들의 왕래가 있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박해와 불이익 속에서도 묵묵히 감내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확실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특별한 사람들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실한 믿음에 서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해하고 상대를 높여주며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돌아보아서 아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권면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성실히 행하여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 청학동 전체와 또 영도까지 퍼져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본 다른 이들이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로마 교회의 소문이 로마 전체로 퍼져나갔듯이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성광교회의 소문이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 나갈 것입니다. 빚진 자이기에 해야 할 두 번째는 생활 자체를 예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아멘. 심령은 육체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직역하면 숨, 생명, 영혼이 됩니다. 심령으로 섬긴다는 구절은 지, 정, 의,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복음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이 심령으로 섬기는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고용된 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육체적 노동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는데 이후에는 좀 더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어 제의적인 봉사도 포함되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주로 종교적 관련성을 지닌 곳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백성들 개개인의 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9절에서는 종교적인 생활 태도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성도의 생활 자체를 예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되게 하려고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빚진 자는 실제로 우리 생활의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데 어찌 함부로 말하며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하겠습니까?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지금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지, 성품은 어떠한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행동이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인 몸짓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심지어는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데 경솔히 행동할 수 없고 거칠거나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건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스한 말과 정중한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섬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서 표출되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빚진 자에게 해야 할 세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은 쉬지 않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그는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만은 충실히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한 기도 목록을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직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도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라는 대답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가족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대부분은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가 하루를 어떤 일로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시무룩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걱정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울 때 같은 그런 까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에게는 묻기조차도 조심스러워서 아이를 그냥 유심히 관찰하며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육이 아닌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혈연의 가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양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 잘 알고 계신지 한번 봐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너무나 잘 알아서 직분 대신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지는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던데 서로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상대에게서 외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만 아는 것이지요.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굳이 기도 부탁을 받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영적 유대감을 키워갑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로 교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제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기도는 성도 간에 성령님을 통한 영적 교류와 교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성관 공동체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빚진 자이기에 해야 할 네 번째는 피차 간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안위함을 얻으려로 번역된 단어는 함께 권면하다, 함께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함께 격려받도록, 함께 위로받도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차 간에 영적인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 신령한 은사를 바울이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직 신령한 은사가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영적 은사들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주고 가르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중재자가 되려고 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 누구도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함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도우고자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되므로 피차 간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고 바울 또한 격려를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런 영적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적 어버이들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 교사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상호간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배우는 자에게 겸손이 필요하듯이 가르치는 자에게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지난 9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9일이 이름하여 말복이었습니다. 복날에는 그 전통적으로 닭을 한 마리씩 먹어 주어야 또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지요. 닭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닭에 대한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답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세상 3번 셀 동안 맞추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후다닥. 자, 성질이 급해서 죽는 닭은 하나, 둘, 셋. 네, 꼴까닥.
자, 세 번째, 정신줄을 놓고 사는 닭은 하나, 둘, 셋, 헷가다. 네. 자, 예전에 날리던 닭은 하나, 둘, 셋, 한가다. 자, 가장 수다를 잘 떠는 닭은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닭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예, 안타깝습니다. 토닥토닥. 예,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기쁨으로, 또 문제를 맞추지 못하신 분은 아쉬움으로, 자, 각자에게 셀프로 토닥토닥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닥토닥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하셔야 됩니다. 자,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 셀프로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를 귀히 여기고 친밀한 사귐으로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이므로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건강해야 잘 세워지게 됩니다. 각 부분이 건강히 잘 세워질 수 있게 사랑과 귀히 여김과 섬김과 친밀한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깊은 위로와 격려가 있기에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 있지요. 어느 한 부분이 힘들어질 때 넉넉한 품으로 안고 토닥토닥 위로함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이방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그 채무를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하지 못하면 평생 그 빚에 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특정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빚은 세상의 빚처럼 우리를 얽매거나 무겁게 누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빚은 영광의 빚이요 위임받은 빚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하는 바를 따를 사명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빚진 자이기에 복음이 우리가 사는 여기에 전파되도록 힘써야 하며, 빚진 자이기에 삶을 예배로 인식해야 하며, 빚진 자이기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빚진 자이기에 피차간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잘 갚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내가 있는 곳에 전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예배의 자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가? 고통을 위로하고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하는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기에 한 분을 의지하며 이 빚을 탕감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잘 못하고 서툴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에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게 하시고 선함으로 베풀게 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성광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성광의 믿음 안에서 현 세대를 본받아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의 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